성경 맥잡기 5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하면서 솔로몬도 잠깐씩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하면서 제가 두 주 전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이었었죠.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을 통해서는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논이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거기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의 이름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이라고는 이 사무엘 하에서는 길르압이라고 나오는데 역대상 쪽을 가서 보면 이제 다니엘이라고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압이든 다니엘이든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그 유명한 이제 압살롬이죠. 압살롬. 여기까지 이제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암논은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 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인 길르압인지 다니엘인지 요 아들은 그 이름만 한번 나올 뿐 그 이외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왕을 이어받을 순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반역을 했다가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부인까지를 통해서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받을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누구냐? 그 다음 순번이 다섯 번째 부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 이야기 하기 전에 아도니아 이야기를 잠깐 해야만 솔로몬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왕 서열 1순위가 된 거예요. 왕 서열 1순위. 다윗 왕이 죽고 나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왕이 될 순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앞서 나갔어요. 약간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 순위에서 1순위가 되었는데 사실 이 양반이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4장 이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만 1장 한번 돌아가서 보실래요? 열왕기상 1장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 밑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얼마나 올바르게 똑바로 자랐는지 알 수 있죠. 우리도 대부분 부모인데 부모로서 그런 아도니아 같은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 왜 그랬느냐 이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올바르게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 양반이 너무 서둘렀습니다. 너무 서둘렀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늙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서둘렀습니다. 지금 6절을 읽었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할 때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다 늙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절 넘어가서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누구인지 지난 시간까지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하게 다윗의 최측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영토를 넓힐 때 요압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렇게 영토를 넓힐 수가 없을 만한 대단한 다윗의 측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잘 안 듣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을 차곡차곡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죽여나간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요압을 아도니아가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 그룹에 있는 두 명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추동하고 그랬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끄트머리께 도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 세력도 있는가 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 세력은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8절에 여기 제사장 사독, 조금 아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는데 여기는 제사장 사독. 제사장 그룹은 아비아달 그룹과 사독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제사장 그룹은 아도니아를 돕고 다른 한 그룹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했는가? 9절과 10절까지 이왕 읽은 김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청하지 않았는데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왕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5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그 뒤에 보면 스바랴는 6번째 누구였죠? 이드르암. 이드르암은 7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여기 8번째 부인이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가 8번째 부인인데 여기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솔로몬.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리고 사실 2번째, 3번째, 4번째 부인이나 5, 6, 7번째 부인도 아들 하나씩만 낳고 말았겠습니까? 여기에도 아들들이 더 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기에는 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왕권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을 놓친 거예요. 왕을 놓쳤는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죽느냐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 펼쳐놓고 있을 테니까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쨌든 다윗 왕을 위하여서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를 데려다가 옆에다가 왕 좀 돌봐라, 왕의 마지막 기를 돌봐라 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왕이 물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무엇을 제안하냐면 내가 왕은 못 되었지만 한 가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돌보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랬다가 이제 죽어 나갑니다. 이 아도니아도 죽어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 다윗을 섬겼었던 다윗 옆에서 도와주었었던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천륜을 어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도니아가 죽어 나가는 장면. 이 아도니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곧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평지풍파가 한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있던 성경은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살롬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샬롬하고 비슷하죠? 샬롬.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샬롬이 들어 있습니다. 샬롬, 샬로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N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N자를. 그래서 우리나라로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가씨 가운데 이름이 세롬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또 어떤 아가씨는 또 하나 세롬이라고 하는 아가씨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정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 느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의 이름에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에서부터 와서 뒤에다가 N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솔로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평화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방송실 하나 띄워줄래요? 네. 다윗이 그의 아내 8번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이 두 때가 첫 번째 아이 둘 사이에서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죽어나간 이후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런데 여디디아는 여기 한 번 나올 뿐이고 계속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곧바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곧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거라 하고 이렇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머니 밧세바가 이렇게 치맛바람 같은 경우를 조금 일으키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기는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밧세바 혼자 어머니 혼자 그렇게 뛰어든 것도 아니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함께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다윗 왕하고 얘기하고 하는 중에 나단은 뒤따라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책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들 두 사람이 밧세바하고 나단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보면 예전에 언젠가 다윗이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지명했었던 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이전에 얘기했었던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지키겠다 하면서 유언처럼 남기게 되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는 이런 과정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죽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지난주에 다윗이 유언 남기는 장면 보면서 요압을 고이 늙어 죽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므이도 고이 늙어 죽게 하지 마라. 이들을 나에게 못된 짓 했는데 내 때에는 죽이지 못하지만 솔로몬 네가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유언 남겼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유언 하나 남기는데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여러분들 성경책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학자들이 이리저리 연구해 보니까 지금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어머니 밧세바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권력욕이 대단한 거예요. 밧세바가. 그러면서 뒤에서 섭정을 다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성장해서 대장부가 되고 네 힘으로 통치할 생각해야지 제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네 엄마에 의해서 휘둘릴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밧세바의 권력욕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하고 아들 왕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물론 이제 다윗 왕은 미리 결정해 놓긴 했습니다만 이거 혹이 안 될까 봐 기다리지 못하고 나단하고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뭔가 아뢰는 이야기들 장면 보면 밧세바가 대단한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려면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야 되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직책들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그룹을 세울 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아주 철철 흐르도록 기름을 붓게 되는데 어쨌든 솔로몬도 왕을 세워야 되니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어디에서 붓는고 하면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38, 39절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돌아가서 1장 38, 39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지도 한번 기혼샘 약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잘 보이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기혼샘이에요. 기혼샘 오른쪽 하단 기혼샘 보이시죠? 여러분들 방송실이 표시할 수 있는 마우스로 표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 보이세요? 예, 오른쪽 하단이 기혼샘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밖에 있어요. 밖에. 근데 저 성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저 샘물을 막아버리든지 아래쪽에 있는 저 수로를 막아서 물을 틀어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쫄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은 전부 다 저 기온에서 나오는 저 샘물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샘물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샘물에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르지 않는 지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기온샘을 자꾸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저 기온샘물로부터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파란 줄 있잖아요.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정도에 살았었던 왕인데 땅 속에다 굴을 팝니다. 이렇게 삐뚤빼뚤 굴을 파서 저 왼쪽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굴을 파요. 땅속으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게 533m인데 그 옛날에 저 굴을 어떻게 팠는가 모르겠어요. 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여기가 이제 실로암 연못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굴을 파는데 뒷장 저렇게 굴을 팝니다. 예, 굴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저 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바위를 판 것 같지만 바위를 판 게 아니라 흙이에요. 흙인데 저 나라가 참 복받은 게 뭐냐면 모래흙 같아가지고 이렇게 파내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이게 무슨 시멘트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 자리 굳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파내기는 쉽고 물을 뿌려버리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파고 굳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수로를 땅속에다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기온샘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수로를 받고 저 기온샘 위에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어떤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샘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이 샘은 늘 저 안으로 실로암 못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적들이 들어와서 밖에 성을 둘러싸도 물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인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2020년에 성지순례 가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수로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지는 않아요. 대신 저 터널 속에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고, 무릎보다 약간 밑에 쪽에 발목과 무릎 사이에 물이 지금 흐르도록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한 바퀴, 두 사람은 비껴가지 못합니다. 그냥 한 바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 중간쯤에 보면 히스기야 터널 할 때 터자 바로 밑에 굴착시 만난 곳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쪽 기온샘 쪽에서 파고 들어갔고 저쪽 실로암 연못 쪽에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좀 빤듯이 좀 파지. 왜 이렇게 삐뚤삐뚤 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났다고 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정말 깜깜한데, 그리고 이것을 평지로 파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 533m를 파면서 그 중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 그 현장에 가보면 서로 양쪽에서 파들어가다가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때의 감격스러웠었던 장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와, 됐다, 이제 됐다, 저쪽에 소리 들린다 했었던 그때의 기록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거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정을 베풀었었던 왕 가운데 하나인데 저런 공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물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기혼셈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적, 사실 추방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신 내용입니다만, 아도니아 죽어나갔고요. 여기 아도니아 죽어나갔고요. 아비아달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비아달이 왜 추방당했냐면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제사장이잖아요.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제사장 추방당했습니다. 아비아달이 워낙 옛날에 아버지를 도와서 공을 많이 세웠고 나이도 늙었고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왕으로서 자기도 죽일 생각은 감히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비아달은 추방합니다. 그 다음에 요압을 처형하는데, 요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압이 죽게 생기니까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자, 열왕기상 2장 28절 한번 재밌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나도 죽었구나. 요압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게 요압하고 아비아달이었잖아요. 요압은 대장군.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실 제단 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단 뿔 사진. 예, 저게 이제 제단 내 모서리에 있는 뿔입니다. 뿔. 예. 제단에는 저렇게 뿔이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저기 이제 가서 저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할 때 구원의 뿔을 잡으면 죽지 않는다. 성경에 구원의 뿔이시오, 찬송 복음 선거할 때 구원의 뿔이시오 할 때 저 뿔을 잡으면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압 장군이 죽기는 싫으니까 제단에 가서 저 뿔을 벌컥 잡은 거예요. 지금 요압은 다 늙었거든요.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이 영토를 넓힐 때에 최고 많이 도와주었었던 인물이 요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압이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니 성경에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이쪽에 붙지 않더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쪽에 붙었었던 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질질 끌려 나와서 죽습니다. 결국 요압이 죽어 나갑니다. 사실 저거 잡으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걸 몇 날 며칠 잡고 있겠습니까? 결국 끌려 나와서 요압도 죽습니다. 그렇게 이런 정적 추방 및 제거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헌금을 할 때 일천번제 제사를 드립니다만 일천번제 제사 드릴 경우들이
있어요. 1000번 규정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1000번 약속을 하고 드리겠습니다만 1000번째 제사의 기원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는 제사예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제가 볼 때는 소였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드린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책을 읽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하나 듣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를 하나 듣고 최근에 책도 하나 샀는데 한문이 성경책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1000번째 얘기하면서 그 재밌는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양자예요. 양자. 이건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 그리고 창과자입니다. 창. 무슨 말이에요 이게? 휘자예요. 희생할 때 휘자. 희생제물 할 때 휘자입니다.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놈을 창으로 잡아서 이게 희생제물 할 때 휘자입니다. 희생할 때 생자는 어떻게 되냐면 소 중에서 살아있는 소 생입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제물 할 때 희생.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문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문도 따지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고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얘가 쭉 빠져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오늘은 다 풀어내면 이제 다음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배 주자예요. 장로님 맞습니까? 예. 배에 8사람이 들어가면 예. 구원의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어요.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노아 3명 아들하고 3명 부인이 들어갔습니다. 배에 8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배에 8사람이. 이 배예요, 배. 배선자입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른 내용도 잔뜩한데 때때로 조금씩 풀어내야지. 오늘 뭐 한 10가지 알려준다고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3가지만. 그런데 이게 성경의 근원이 참 한문의 근원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특별히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도 얘기하는데 아니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인터넷 특별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셔서 창세기 한문 이렇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쉽게 성경을 창세기를 특별히 한문 가지고 해설을 하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1000번째 얘기가 나왔으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이후에 너 참 예쁘다. 뭘 줄까 했더니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 영화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단 능력, 솔로몬의 재판 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대전 MBC가 있는 원촌동에 가보면 솔로몬 로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솔로몬 로파크. 로가 뭐예요? LAW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법 공원이에요. 거기 가면 아이들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재판하고 재판 과정을 어떻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인데 그 앞에 솔로몬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 로파크.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는 이야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다양한 것들을 했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어리석은 이야기도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기도할 때, 원할 때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렸구나. 그렇지만 막판에 가서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구나. 그러나 앞부분에는 주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몰랐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지혜를 구했었던 과정, 일천번제를 드렸었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